성령 충만한 자의 삶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이 사람은 문과인지 이과인지 좀 티가 나지 않습니까? 저는 전형적인 문과 출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싫어하는 과목 중 하나가 과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실험실을 가는 걸 그토록 싫어했는데요. 이 실험실을 갈 때 딱 하나 제가 흥미롭게 하는 실험이 뭐였냐면 그 파란색 리트머스 용지와 빨간색 리트머스 용지에 이 용액을 스포이드로 이렇게 떨어뜨리는 거. 그리고 색깔 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파란색 리트머스 종이가 이 물이나 염기성 액체에 이렇게 딱 닿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산성 용액을 한 방울 떡 떨어뜨리면 어떻게 되느냐? 파란색이었던 용지가 순식간에 빨간색으로 확 변하게 됩니다. 저는 이러한 이 리트머스 용지의 이런 것들을 너무 재밌어 해가지고 너무 많이 써서 선생님한테 혼난 적이 한 번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이 리트머스 용지에 급변하는 이 현상을 우리의 이 신앙으로 한번 연결해 봤으면 합니다. 이 신앙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모태 신앙으로서 평생 동안 이 교회를 출석했고, 어떤 사람들은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태 신앙이라고 해서 어떤 신앙에 갑자기 확 변화가 일어난다거나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신앙인이 이 리트머스 종이가 확 변하는 것처럼 어느 한순간에는 한번 확 변하는 시기가 있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언제냐면 바로 하나님을 영접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그 순간에 우리 삶에 엄청난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하면 참된 믿음이 생겼을 때라는 거죠. 그런데 이번 저희 주제가 8월에 이 성령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한번 성령과도 연결시켜 보려고 합니다. 이 오늘의 전제가 그래서 이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들어와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이 바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순간이다. 이것을 제가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니까 이제 이런 질문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저는 여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이것을 살펴보고 우리 각자의 인생에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 우리 각자 한 사람이 참된 변화가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이 시간 소망하면서 말씀을 전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오르신 후에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은 사도라는 이름으로 해서 곳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죠. 근데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이게 참 부러운 건데,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니까 단 하루 만에 한순간에 3,000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이 회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구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도들도 전하는 곳곳마다 그런 복음의 역사들,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병자들을 만나니까 이렇게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니까 병자가 병고침을 받는 기적들이 곳곳에서 일어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임당한 후에 사실 예루살렘이라는 이 동네는 굉장히 예수라는 이름이 사라지고 잠잠했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부터 다시 한번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온 동네가 시끌벅적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소리, 이 예수라는 이 이응자만 들어도 굉장히 싫어하는 부류가 있었죠.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정은이 입에서도 바로 이렇게 나오네요. 교육의 효과 굉장합니다. 어쨌든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더 나아가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의 이름 자체만 들어도 경기를 일으킬 정도로 싫어했습니다. 왜요? 당시에 이 유대 사회 자체가 이름 그대로 유대교가 중심이 된 사회였죠. 그런데 갑자기 예수라는 사람을 믿는 사람들이 생기니까, 그 사람들이 또 사람을 모으고 교회를 세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신흥 종교에 대한 위기감, 더 나아가
자기들의 권력의 어떠한 위기를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다 보니까, 또 내가 가르칠 때는 반응도 안 하던 사람들이 쟤네들이 전하니까 확 변하네, 이런 어떠한 시기감이 우리가 이 말씀 안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내들인 공의회,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더 늦기 전에 이들을 붙잡아 없애버리자라는 계획으로 이제 그들을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시거든요. 이게 이제 여러분 성경 있는 분들은 5장 내용에 쭉 나옵니다. 이 12절부터 보시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 감옥에 갇힌 백성들을 병사들 모르게 빼내어 주십니다. 뭐 순간이동을 시키신 건지 아니면 그들의 눈을 가리셔서 이렇게 빼내신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그들을 빼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붙잡힌 줄만 알았던 사도들이 다시 한번 성전 앞에서 복음을 전해서 그 성전 앞이 거의 뭐 천국처럼 막 복음이 역사하는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그러한 와중에 뒤늦게 사도들의 탈옥 소식을 알게 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다시 한번 그들을 붙잡아 가지고 그들을 사내들인 공의의 법정 앞에 세우게 된 겁니다. 여기서 이제 공회 사람들이 으름장을 놓게 되는 거죠. 야, 이놈들아, 예수 이름 전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린 거냐? 너네가 어떻게 탈옥했는지 모르겠지만 너네 이번엔 정말 죽어보고 싶으냐? 이런 식으로 겁박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보통 이 사회의 최고 권력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면요, 어떻게 나옵니까? 아이고 선생님들, 제가 죄송합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이렇게 하면서 다른 곳에서 몰래 복음을 전하던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굴복하지 않고 오히려 이 사내들인 종교 지도자들 약 70명 정도가 있는데, 이 70명이 모인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여기서도 변함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쭉 성경에도 나와요. 공회원 여러분, 똑똑히 들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게 한 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세상의 왕으로서 그리고 세상의 구원자로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그분을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전도를 듣게 된 사내들인 공의원 70명이 어떻게 돼요? 반응이 어떠냐?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33절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33절 보시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자, 사도들의 전도를 받은 공회원들은 자, 이걸 듣고 아주 그냥 이를 바득바득 갈면서 사도들을 그냥 다 죽여버리자라고 결정한 겁니다. 저것들을 그냥 감옥에 가둬놓고 매질 몇 번 했는데, 저 사람들은 저걸로 말 들을 사람들이 아니다, 저 사람들을 막으려면 죽일 수밖에 없다, 이런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이것을 결정한 기관이 어디입니까? 바로 산헤드린 공회라는 것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가 어떤 곳이냐면요, 유대 사회의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최고의 재판소와 같은 곳입니다. 이 대법원, 오늘날의 대법원일 수도 있고 오늘날의 국회가 되는 곳이 이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자, 여기서 2달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야 한다라고 결정했던 회의 장소가 여기입니다. 그렇게 결정하고 이제 로마 법정에 넘겨서 이 빌라도의 심판을 받게 했죠. 이 결정 기관의 첫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이 산헤드린 공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였던 자들이 이번에 예수의 제자를 죽인다고 하는 일, 어려웠을까요? 굉장히 간단한 일이죠. 그냥 죽여버리자 했으면 되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냥 여기서 핍박 하나 당하고 있구나, 이런 수준이 아니라 제자들은 이제 끝났구나, 사도들 다 죽게 됐구나, 이러한 상황에 99%도 아니고 100% 죽는다, 다 끝난 상황입니다. 자, 바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첫 번째 오늘의 가르침이 나옵니다. 과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들이 이러한 위기 가운데 어떻게 되는가?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하면 삶의 여러 가지 위기 가운데 고난과 역경을 만났을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바로 이겁니다. 첫 번째,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위기를 극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굉장히 신앙생활 하다가 자주 착각하는 것 중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는 바로 나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에, 적어도 내 구원에 관련돼서는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의 일하심은요,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환경을 통해서도 충분히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신 채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보면요, 우리는 지금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실상 사형 판결을 받은 이 사도들을 보고 있죠. 과연 이런 위기 상황에서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우리는 여기서 아주 뜬금없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니 전혀 교회를 도와주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닌 아주 뜬금없는 한 사람이 갑자기 툭 튀어나와 가지고 그것 때문에 사도들이 살게 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에서 벌어지게 됩니다. 그게 누군가? 우리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아멘. 자, 지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씩씩대면서 사도들을 죽이려고 결정한 그 순간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공회원 한 명이 일어나서 등장해서 말하는데, 성경이 그를 뭐라고 소개하느냐? 세 가지죠. 바로 바리새인, 그리고 율법 교사, 그리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고 이렇게 세 가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말리엘은 이제 바리새인으로서 평소에 정말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믿음이 소위 좋은 사람에 속하고, 또한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 중에 선생으로서 오늘날로 따지면 신학 박사 중에서도 최고 권위자, 아니면 신학교 이렇게 총장님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세 번째로, 그러면서도 모든 이들에게 성격과 인품을 인정받은, 존경받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유대 사회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냐? 한 글자로 하면 바로 두 글자죠. 율법입니다. 율법 없이는 유대 사회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인해서 가장 존경받는 위인 한 명이 누구냐면 그 율법을 대부분 기록한 모세입니다. 그런데 그 모세 이후에 율법이라는 그 단어로 통칭되는 굉장히 중요한 율법 교사가 누구냐면 이 유대 사회에서 힐렐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힐렐. 이 힐렐이 어떤 사람이냐면 그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조금 더 쉽게 더 다듬어서 유대 사회에 소개한 사람. 탈무드에도 이 힐렐의 글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날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율법을 배울 때 이 힐렐이 시작한 집대성한 책들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회에서 율법의 FM, 율법의 교과서 같은 사람이 바로 힐렐인 거죠. 그런데 이 힐렐의 손자가 누구냐면 바로 여기 나온 가말리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말리엘이 누군지도 이미 알고 있죠. 가말리엘은 사도 바울을 가르친 율법 교사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 가말리엘, 그러니까 가말리엘이 단순히 학적으로만 뛰어난 것도 아니고 배경도 좋고 인품도 훌륭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가말리엘이 이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도들을 잠깐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회의를 해요. 이렇게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학자니까 학자답게 역사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역사를 소개하느냐? 이 성경책 가지신 분들 보시면 35절부터 39절까지가 그 내용인데요. 이제 보시면은 드다라는 사람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드다라는 사람이 자기가 내가 선지자고 내가 예언자입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선동하니까 엄청나게 엄청난 선동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드다를 따르는 제자만, 그러니까 제자들만 400명, 그러니까 어림잡아 수백 명에서 수천 명이 이 드다로 인해서 혼란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드다라는 사람이 선동을 일으켰는데, 글쎄 이 드다를 잡아서 죽여버리니까 무슨 일이 있었는가? 드다를 따르던 사람들이 알아서 다 흩어졌다.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이 유다라는 사람은 또 뭘 했냐면, 이 유다라는 사람이 있을 때에도 이미 로마의 통제를 받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갈릴리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이 더 로마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세금을 이제 확보해야 되잖아요. 이 세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갈릴리 사람들을 강제로 호적에 등록시키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나서 우리가 왜 로마에게 지배를 당해야 됩니까? 우리 이렇게 가만히 있지 맙시다 하면서 독립운동을 일으켰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서 약간의 반란을 일으킨 거죠. 이게 이 복음서에 등장하는 열심당의 시초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는데, 이 갈릴리 유다라는 사람도 이제 그를 잡아다가 처형을 시키니까 어떻게 되는가? 이 반란군이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 사내들인 공회에 한 겁니다. 이미 이 두 가지 이야기가 이 유대 사회에서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었기 때문이죠.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가말리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막 이 예수 운동, 이 교회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드다 사건과 이 유다 사건을 기억해 보자라는 거죠. 이 머리, 이 중심이 죽으니까, 이 드다와 유다가 죽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무리들 그냥 사라졌잖아요. 그러면서 3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다. 저들이 전하는 저 예수라는 사람 2달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 않았냐? 저 사람도 만약에 사람의 행실이라면 아마 자연스럽게 저 예수 종교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신경 쓰지 말자. 그러면서 39절에 이렇게 말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는 일이라면 우리가 아무리 저걸 막으려고 때려잡고 죽이려 해도 우리는 없앨 수가 없다.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만약 그런 거면 우리가 하나님을 반항하고 덤비는 거니까 이거는 우리가 이거에 관여를 아예 하지 말자. 우리가 아예 여기서 손을 떼버리고 관망하고 가만히 두고 보자. 어떻게 될지 한번 보자 라고 한 겁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40절에 그들이 옳게 여겨, 이 공회원 사람들이 가말리엘의 말을 옳게 여겨서 여러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노은히 놓아줬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는 사도들을 다 죽이려고 했는데 가말리엘의 말을 듣고 그냥 그들에게 채찍질만 하고 경고만 하고 예수 전하지 마 하고 놓아줬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살게 되었죠. 그런데 그 이유가 바로 존경받는 율법학자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몰랐던 가말리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이 고난과 핍박과 위기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우리 주변의 환경들 덕분에 해결될 때가 있습니다. 비신자라면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두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운이 좋았네, 내가 럭키했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상황들을 절대 운으로 치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잘 보면 왜 이 사도들에게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는지의 힌트를 우리가 배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오늘 5장의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19절, 이 감옥에 갇힌 그때예요.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사도를 감옥에서 꺼내어 주었는데 사도들에게 야, 너희들 내가 빼줬으니까 빨리 도망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떻게 한 겁니까? 20절에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러니까 성전에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던 것이 하나님의 명령에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사내들인 공회에 다시금 붙잡히게 된 거고, 그 공회에서 죽임을 당할 뻔했는데 가말리엘의 주장을 통해 사도들이 목숨을 건지고 풀려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즉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이 복음 전파, 이 복음으로 인해서 위기를 겪었을 때 살아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가말리엘을 통해 그들을 살리시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보이지 않는 손이 그들 가운데 작용하고 임재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의 삶에는 늘 성령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신앙생활 때문에 힘겨움을 겪으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전파하다가 힘겨움을 당하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모든 과정이 성령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를 지탱하고 있는 과정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성령 하나님께 그렇다면 한번 다 내어놓고 한번 성령의 역사를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여러 환경과 사람들을 통해 비록 그들이 불신자라고 하여도 하나님은 바로 그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반드시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어 주시고 우리를 사도들처럼 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늘 복음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실 것입니다. 여기 모인 모든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에게 바로 그러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의 변화된 삶이 어떠한지 두 번째로 한번 살펴볼 것은요, 바로 이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항상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이거 한번 다시 같이 읽어볼까요?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는 항상 복음 전하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이 사도들의 상황을 다시 한번 여기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40절 말씀을 다시 볼까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내들인 공회는 이 사도들을 놓아주긴 놓아줬는데요, 그냥 놓아주진 않았습니다. 채찍질을 가했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채찍질이라는 것을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좀 가볍게 그냥 회초리 몇 대 맞고 사랑해매 몇 대 맞고 풀려났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런 가벼운 형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이제 유대 사회에서 태형을 내리는 최고의 수위가 몇 대였냐면 40에서 하나를 감한 매, 그러니까 40에서 하나 빼면 39대죠. 39대의 매를 때리는 것이 최고 형벌이었습니다. 왜 그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어림짐작해보면 태형을 40대 정도 하면 보통 죽어나갔구나. 그렇기 때문에 40은 좀 이 형제들로서 도리가 아니기 때문에 40에 하나 감한 39대까지만 우리가 허가하자,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내들인 공의원이 사도들을 생각하면 여러분들 죽이려고 했잖아요. 얼마나 미워한지 아시겠죠? 그러면 아마 태형도 최고 형벌을 내렸을 것이다 라고 짐작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아마 사도들에게 채찍질을 39번 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도들은 지금 공회에서 살아남긴 했는데 죽다 살아난 수준이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이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그리고 이 12 제자를 아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번에는 제자들이 도망쳤겠구나. 사도라고 하더니 매 앞에서, 이 죽음 앞에서는 얘네들도 어쩔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할 게 뻔합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이 우리가 복음서에서의 제자들을 많이 봐왔잖아요. 예수님께서 내가 고난당할 것이다, 내가 죽었다가 사흘 뒤에 살아날 것이다 여러 번 가르쳤는데 그때마다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헛소리 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또 어떤 제자들은 이랬죠. 예수님, 쟤네들이 다 배신해도 저는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들이 다 배신해도 저는 죽음을 불사하고 예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었죠.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 예수님 붙잡히시자마자 너나 할 것 없이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도망갔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을 당하는 그때 제자들의 모습은 그 누구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변호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잃을까 봐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3번이나 부인하기까지 했습니다. 적어도 당시 제자들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그 제자들은 예수님보다는 자기 목숨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이 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채찍질을 당하고 복음 전파를 금지당하고 말았죠. 그런데
그때 그들이 곧장 공회를 나오자마자 한 행동이 무엇인지 우리 4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게도 사도들은 채찍을 맞고 풀려난 그 직후에 공회 앞에서 기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모욕당하는 이 일을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고, 나 때문에 나 자신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해도 참 기뻐할 만큼, 모욕을 당할 만큼 내가 이제는 내 삶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 최우선순위구나라는 것을 사도들도 이 경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신앙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넘쳐서 여기서 기뻐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4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이든 집이든 교회든 마당이든 어디든 예수님이 구주시다, 예수님만이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다, 오직 예수를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다 라고 복음 전하는 일을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기록하는 겁니다. 더 이상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고 평생을 전념했던 참된 사도들의 믿음이 바로 여기에서 빛을 발했던 겁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여러분 결말은 어느 정도 아시죠? 한 사람을 제외한 11명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를 당하고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우리가 생각해 볼까요? 어떻게 그 못났던 제자들이 사도로서 이렇게 멋지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이 일에 어떻게 이러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3년 동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가말리엘도 아니고 이 세상 최고의 인간이셨던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잡힐 때는 내 목숨이 예수님보다 더 소중하고 내 목숨이 그 말씀보다 더 귀했던 제자들인데, 그래서 예수님을 버렸던 제자들인데 어떻게 그들이 한순간에 그렇게 죽음을 불사하는 위대한 복음의 항쟁을 하는 멋진 사도들로 변할 수 있었던 겁니까? 그 이유는 제가 두 가지로 크게 줄여봤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여전히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도들의 급변한 모습은, 자기의 죽음까지 내어놓은 이 모습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봤다라는 전제가 없고서는 결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에 사도들은 이제 내 목숨보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 두 번째, 사도들이 극적으로 변한 이유, 그것은 사도들의 이러한 회심에 플러스 더불어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부활을 보고 승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직후에 뭐 했습니까? 바로 누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랬나라고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오르시기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오순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이 되는 그 오순절에 예수님이 약속한 성령을 보내줄 건데 그 성령이 먼저 임하는 것이 먼저 최우선이다라는 거죠. 바로 그때를 시점으로 성령이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된 그 오순절을 기점으로 제자들이 이제는 밖에 나가서 사도로서 겁없이 복음의 능력을 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즉 사도들의 이 극적인 변화에는 무엇이 있었던 겁니까?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실제 사건과 그리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가 그들을 변화시키고 이제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훌륭한 사도로서 성장시키고 변화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시면요, 성령의 충만한 사도들의 특성이 뭐냐면 이제는 툭 건드리면 예수, 툭 건드리면 예수만이 그들의 입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과거에는 너 예수 제자지, 너도 같이 죽을래? 했을 때 몰라요. 몰라, 그 예수 내가 저주할게요, 몰라요, 이랬던 사도들이 이제는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입니다 라는 복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한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입은 성도라고 한다면,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의 삶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역사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은 각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구원받은 성도요, 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그 사람의 인생에서 여기를 눌러도 예수, 저기를 눌러도 예수, 여기를 때려도 예수, 우리의 모든 인생의 전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폴폴 풍기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복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위해 살아갑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수로 인해 기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핍박을 당해도 예수님을 증거해서 핍박당하는 거네, 예수님 덕분에 기뻐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 때문에. 자, 여기서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아직은 때가 아닌 것 같아요. 나는 아직 신앙의 연수가 얼마 되지 않고요, 나는 아직 또 능력이 부족하고요, 저는 아직 헌금도 적게 벌고요, 저는 아직 직분자도 아니에요. 이런 분들 혹시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내들인 공의원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사람들이야말로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으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사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어부였고 세리였고 그저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예수님을 배신했던 이 제자들이라고요. 이 제자들이 사도로서 이렇게 위대한 복음의 역사를 이룬 것은 한마디로 제자들의 능력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오직 이 사람들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다시 한번 볼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엇을 받습니까? 권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죠. 자, 성령의 능력으로 권능을 받았는데 그 권능으로 우리가 뭘 합니까? 그러면 사업을 합니까? 아니면 주식을 합니까? 그걸로 뭐 사업을 확장해요? 그게 아니죠. 우리가 권능을 받아서 어떤 모습으로 그 능력을 사용하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로서 그 능력을 행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개개인이 어떤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살아가든지 우리 삶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도록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누가 이끌어 가세요? 성령님이 권능으로 이끌어 가신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자의 변화된 삶에서 나타내는 참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신의 성도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람은요, 오히려 그러한 극적인 변화가 나타날 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죽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변화된 나로 인해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를 펼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혹시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 피치 못할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와서 힘겨우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에 참 벽을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다 내어놓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한번 구해보세요. 마찬가지로 아직 나는 그 정도는 아닌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도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에는 머뭇거리시는 분들 계십니까? 핍박이 두려워서 내 회사에서는 내 신앙을 이렇게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드러내지 못하고, 또한 이런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가 내 친구들이나 지인들에게 나왔을 때 자신 있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그렇게 망설이시는 분들 혹 계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령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시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카톡 프로필에서, 또한 SNS, 나의 SNS를 통해서, 아니면 회사나 식당에서 이러한 내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사랑하는 이들에게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증거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만이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폴폴 한번 삶에서 풍겨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성령이 충만한 자,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의 삶에는 반드시 변화가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고, 내 능력이 아니라 나를 통해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성령의 능력을 모두 다 충만하게 경험하시는 복된 신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지금 성령님이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 우리 간구의 기도로서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성령님 닫힌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닫힌 우리 마음 열어 주의 빛으로 밝혀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다시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방금 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당신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가 12제자들을 사실 이렇게 못난 사람처럼 보면서 우리가 때론 비웃을 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12제자보다 더한 참 못난 인생을 살진 않았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이 말씀을 통해 이미 수백 수천 번 수만 번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매일의 삶 동안 예수님을 배신하고 죄를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욕보였던 적이 많지 않습니까? 아직도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기에는 망설이고 있고 내가 예수님을 증거하기에는 민망하고 창피함을 우리가 더욱더 느끼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에 그러한 우리의 개개인의 능력을 의지했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들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역경과 핍박과 환난과 근심이 있습니다.